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김명환 교수님의 창조과학 강의를 토대로 8번째 시간 과학적 연대 측정과 지구의 나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감도 오지 않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학적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값이 과연 있는 그대로 그저 과학적이라고 하니까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렇게 해서 각 개인의 믿음을 형성시키는 주 재료로서 그렇게 그대로 흡수시키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은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강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 시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실제로 몇 살이냐 정확한 숫자를 따지는 것보다 어쩌면 신자 중에서도 성경보다 과학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의 믿음 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만일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한 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대를 구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그 상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주제에 대한 강의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 시간 진화론 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무기의 허점과 그들의 논리의 오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화론자들과 이에 속한 그런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뭔가 딱 들어도 어려워 보이고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는 이 방법의 실체를 들여다봄으로써 이게 별게 아니구나, 과학자들이 사실인 양 가정해 놓은 것들이 참 많구나, 가정을 사실로 둔갑해서 과학으로 포장해서 세상에 내놓은 것이구나, 최첨단 연구 방법,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측정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거구나, 이것도 결국에는 믿음이구나,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진화론은 우주의 기원을 한 150억 년이라고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점에서 엄청난 대폭발,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나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우리은하 태양이 생기고,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쯤에 그 태양에서 작은 불덩어리 파편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무수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식었고, 그 식은 덩어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서 또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지구에 있던 여러 분자들이 우연하게 결합해서 생명체를 이루고, 또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들이 무수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다양한 모습의 생명체들로 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진화론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서 필수적인 게 아주 긴 시간, 그러니까 150억 년이라든지 46억 년이라는 그런 숫자가 필요한데요, 이 숫자를 도입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오늘 공부할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사실 인류가 1년, 2년 이렇게 횟수를 표시할 때 쓰는 말인 연도에 몇억, 몇십억이라는 큰 숫자를 붙이기 시작한 거는 인류 역사에서 채 200년 정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연도에 이런 큰 숫자를 붙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등장 이후에 사탄의 일꾼으로 쓰인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무신론 학자들에 의해서 점차 창조를 부인하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됐고, 그 결과로 오늘날 지구의 나이가 46억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의 도입,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걸 통한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고, 그 방법으로 연대 측정한 물질은 바로 우주에서 왔다는 운석체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런 나이를 측정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의 나이테라는 것을 하나하나 직접 세어가면서 나무의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줄이 생긴다고 하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한 두 줄 정도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100%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나이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직접 연대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우주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운석의 파편처럼 돌은 어떻게 추정할까 생각해 보면 눈으로 따져볼 수 있는 나이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대를 추정한다고 해서 간접 연대 추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을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게 이것보다 오래된 거다 정도로만 그냥 추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갑자기 뭐 믿을 만한 과학적인 방법인 것처럼 널리 쓰이면서 그때부터 뭐 몇십억, 몇천만 년 같은 시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냐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반감기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감기, 말 그대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계란 중에 유정란이 있는데 이 유정란이 12개가 있다고 치면 그중 절반, 6개의 알이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3일이 걸렸고, 또 남은 6개 중에 또 절반, 그러니까 3개가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 유정란의 반감기는 3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랑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라늄이라는 원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어렵지 그냥 유정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납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요. 만약에 맨 처음 우라늄이 10개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우라늄이 절반, 그러니까 5개만 났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말해서 우라늄의 반감기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부산물인 납이 그 속에 얼마만큼의 비율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 운석 속에 우라늄 대 납의 비율이 절반가량 된다는 걸 통해서 46억 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뭔가 정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커다란 맹점이 존재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랑 어느 물체에 해당하는 원소의 비율, 이런 거는 실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측정하는 그 물체의 맨 처음 상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에 사과가 13개 담겨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상자에는 맨 처음 사과가 20개 담겨 있었어 하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에 바로 이러한 단정, 이런 가정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에 사용된 운석 조각에 우라늄이 맨 처음에는 100% 가득 차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운석 발견 당시에 측정한 우라늄 수치가 대략 50%니까 우라늄의 반감기가 약 45억 년이라는 계산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구의 나이가 그쯤 될 거라고 말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측정 못하는 값을 마치 맨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고 가정해 놓고서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100% 확실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교육한 겁니다. 맨 처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맨 처음에는 100% 꽉꽉 채워져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믿고서 계산한 나이이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추정한 그 지구 나이 46억 년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수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또한 일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만일 이 연대 측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양심적인 과학자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구의 나이는 맨 처음에 우라늄이 100% 가득 찬 상태였다면 최대 45억 년 가량이고, 처음 상태가 100이 아니라 처음부터 절반만 있었다면 지구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젊은 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는 최소 몇천 년에서 길게는 몇십억 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상태가 100% 우라늄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절반 비율이었는지 따져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 대기 중에 헬륨이라는 원자의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면서 헬륨 입자가 8개씩 튀어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지구가 45억 년 정도 됐으면, 예를 들어서 만일 우라늄이 100만 개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지구의 대기상에는 헬륨의 양을 따지면 그 계산대로라면
8배 많이, 즉 800만 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만일 초기에 우라늄이 100만 개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대기 중 헬륨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8개 수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의 주장에 따른 헬륨의 양보다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현재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라늄과 납이 반반씩 있었다는 가정이 더 그럴듯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대기 중에 있는 헬륨 원자가 지구 나이가 46억 년만큼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진화론자들은 헬륨 원자가 대기 밖 우주로 날아가 버려서 현재 그 정도밖에 없는 거라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보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멀리서 볼 때는 무지 정확해 보이고 분명한 근거가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까이 들여다보면 정확한 게 하나도 없고 가정과 추측, 자기네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가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 성경 말씀 중에 이 구절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라. 그것들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도 같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 창조과학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정말 강하게 느낀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몇백 년간 진리로 통용되어던 어떤 과학적 사실이 현재는 완전히 부정되고 폐기되고 몇 년 전까지 유행하던 논문이나 학설이 어느 순간 뒤집어지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다 거짓되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사실 이 내용 말고도 다양한 보석들에 있는 여러 분자들의 구성 성분을 알아보고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탄소의 함유량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지구의 연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석 속 우라늄이 방출하는 헬륨의 잔류 농도라든지 다이아몬드의 방사성 탄소 함유량을 그렇게 따져보면 지구가 46억 년의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과학적 근거가 뭐냐? 과학적 증거를 대라 하지만 그 누가 뭐래도 계속해서 주를 내가 알고자 하면 알게 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은을 구하듯,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찾으면 주님 두려워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과학, 세상 학문, 연구 결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헤엄치고 이 말씀밭에서 파헤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 소스만으로도 모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나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가 그 자신의 의지로 거절했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5절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29절과 30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잠언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네 재난을 보고 웃으며 네 두려움이 이를 때를 조롱하리니 그때 네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네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오늘 이 강의까지 해서 총 8번의 창조과학 시리즈를 진행했고, 그 목적은 분명히 믿지 않는 혼 중에 단 한 혼이라도 세상의 거짓된 지식을 내버리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이유에서였지만, 결국 한 혼을 사망에서 돌이키는 건,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는 이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고 권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은 그저 불신자의 눈꺼풀 한 겹 걷어내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오직 이 말씀뿐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이 고백,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 고백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끝끝내 붙들면서 나 성경은 말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방식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루라도 더 서두르고 더 열심히 쏟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잠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25절,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거리에서 외치는 음성을,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손길을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중요시하지 않은 겁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에게 외치는 이 모든 경고 소리를 그들이 무시하고 원치 않아 한 겁니다. 안 믿기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창세전에 선택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손수 주님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은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도, 성경이 믿기가 어려워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도, 구원받도록 택함받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원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 항상 부르셨지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번 창조과학 준비하면서 느낀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제 스스로가 오늘날 교육 수준이 많이들 높아져서 그냥 복음만 가지고 전하면, 성경 말씀만 들고 전하면 과학적 증거를 대라는 반론에 끊임없이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과학적 지식들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복음 그 자체만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의 검을 단련시키는 데에 나 자신을 은근슬쩍 뒤로 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의 이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한 분, 그리고 주님의 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한 개인을, 한 가정을,
그리고 모임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사오니 저의 이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